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쳐놓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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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남각고도 기쁜 진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어 언약의 여정을 가는 행복한 순례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인도하옵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훗날에 기억될 하나교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대에 집중하며 치유에 집중하며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축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가시는 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에 많은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어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를 이룬 것 같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시며 한 주간 주시는 말씀 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역사하심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찬양대회도 영적인 힘을 더하시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해보아십시다. 오늘 짧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크고 비밀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명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우리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서는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와 여호수아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같이 살펴본 후에 또 제가 어떤 부분들을 함께 인도받을까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실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에 강단에서 여호수아서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었어요. 2016년에 전달되어서 한 6년 정도 되었죠. 그래서 또다시 여호수아서를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좀 주저하다가 2016년도에는 여호수아서를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연결되어지는 여호수아서라면은 우리가 또다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이 안에 그 땅 24시의 언약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호수아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책이, 약속을 여는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는 모세를 중심한
1세대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내용들이었고요. 여호수아서는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서는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제3세대들이 그 땅에서 실패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아마 계속해서 이번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살펴볼 것인데요, 정말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죠. 그동안 지도자로서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은 가나안 땅에는 칠족속 31왕이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느냐? 바로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살해하게 되었죠. 그 노예 살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착해 버린 겁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결국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땅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마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방에서 밀려온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칠족속 31왕인데 그들이 순수하게 물러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가나안 땅은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단순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겁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린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 데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있다면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가문과 세계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하나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세계 복음을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사실을 누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게 된다면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땅 24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고 확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란 말이에요. 그 땅을 주었고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이 대구 도성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못 깨달았다면 모르지만은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대구 도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은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대구를 살릴 것이다.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축복된 역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차지하리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승리한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다 주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주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도성을 향해서 정말 전 세계 237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세계 복음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은, 아니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증거거리 가진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계 복음의 귀한 축복된 응답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복음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복음 충만함,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고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맞는 응답을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놓고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다, 저렇게 해야 응답받는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 응답 이야기하면은 뭔가 내가 소원을 놓고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소원 성취를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닙니다. 나는 복음 충만함 속에 들어갔는데,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크고 비밀한 응답들을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응답이다, 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게 응답이다, 그 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데, 정말 복음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응답받으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237 나라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에 나오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의 역사가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15개 나라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어요. 응답의 결론이 뭐냐? 237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문들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초대교회의 기도 중요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붙잡은 언약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장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는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사실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깨서 그냥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15개 나라의 문들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응답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글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크고 비밀한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대구도성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구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붙잡아야 될 부분들, 그 땅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거,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땅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축복된 약속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내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늘 염려와 걱정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비밀의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이 안 믿어지니까, 환경들이 크게 보이니까 결국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가나안 정복의 축복, 그 땅 24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건 막 살라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맞다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더 좋은 계획을 내 계획 때문에 못 볼 수가 있어요. 내 계획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다 맞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숱한 염려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모든 건 염려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맞다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인간관계 한계들 있잖아요. 많은 인간관계 사람들이 갈등하는 한계들, 그걸 넘지 못해가지고 늘 시험 들고 늘 상처받고 상처 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어려운 경제 사정들, 그래서 그 경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늘 걱정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리스도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맞다면 그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뭐로?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어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요셉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갔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어요.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야 된다는 거. 진짜 그게 형통함입니까? 아니에요. 잘 돼도 안 돼도 상관없는 그게 형통함이에요. 내가 몸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상관없는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그걸 누리게 되면은 정말로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게 되고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게 되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잘 되는 것만 형통하면 요셉이 노예로 가지 말아야 되죠.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 속에서 감옥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함에 대한 생각들 달리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형통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고백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추격해 올 때에 숨어 다니면서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청해 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축복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비밀이 그 속에서 나와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바라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시험 드는 사람은 아니 어찌 복음 전하는 자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이야기했어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안에서도 좋고 밖에 나가도 괜찮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되어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사실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상처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입니까?
우리는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에 갇혀가지고요, 그게 모든 시간들 다 소비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문제 속에 딱 갇혀가지고 진짜 하나님 축복되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게 모든 인생을 다 소비해버려요. 여러분, 문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여질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경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렘넌트들은 자기 가정의 경제 문제 때문에 혹이나 렘넌트들이 상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렘넌트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현장을 보고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살릴 자로 나를 세웠다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다른 데 허비했다면요, 지금부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말하면 그 답을 찾아내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하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게 돼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쉬워지고요, 그게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모든 학업도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단어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그 땅 24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믿음은 복음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게 기도로까지 연결되는 게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걸 얻으러 기도로 연결하는 것까지가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참된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참된 응답들이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따로 구별하여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지금 또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 깨뜨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으로 서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끌고 가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기도로서 누리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 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내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연결되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이 일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본주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게 하나님 엎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주었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된 믿음만 회복되어지면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세계복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복음의 응답이 참된 믿음 회복하는 그게 오게 돼 있는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문제거리를 줄 수도 있다는 거. 내가 기도도 없는데 뭔가 잘 되고 평안하다,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체도 은혜예요. 왜냐? 그것 통해서 엎드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 후에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참된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땅 24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싸워라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나가서 적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응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된 응답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악한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해야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 특별히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만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 세상은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붙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역과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돼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이에요.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운동을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 운동 아니고서는 사단이 꺾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운동 아니고서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만 하는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구도성을 살릴 수 있고 무너지는 많은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세계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다른 운동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운동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이에요. 왜 이 좋은 환경들, 시스템들을 준비했습니까? 우리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 운동만이 사는 길임을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여러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릴 수 있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답입니다.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합니다. 정말로 현장 보시고 지금 교회 현장들 한번 보시고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교회가 현장에 주어야 될 답이 무엇입니까? 교회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충분하면 그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거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 운동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싸움은 뭐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제자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첫 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제자 되어지고 제자 세우는 사역,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70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지역에서 70인 제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70인 제자를 찾는 이 사역에 내 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제자를 찾는 이 여기에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현장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이 제자로서 있음과 더불어 여러분 통해서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라합을 찾았던 이미 가나안 땅의 문들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싸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들이 나오겠죠. 훌륭한 분들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남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런 마음 중심에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만 남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대구를 살릴 것이고 237 5천 종을 살릴 것이라는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담겨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역사들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다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다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말씀했고요. 중간중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 안에 마지막 남은 시간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땅 24시를 차지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번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시고요. 24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먼저는 대구 전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대구와 전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그게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게 참된 믿음이라 했어요. 참된 믿음 있게 될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만 말하는 복음 운동으로 참 제자를 찾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붙잡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찬양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조용하게 자기 하는 기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가 소리 내어서 오늘 붙잡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산칠나라 세계 복음의 은혜를 시르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이 산칠나라 태국 복음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의 현장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주어진 현장들을 증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하여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안경 속에서 상처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의 응답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로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좌우로 늘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내보할 수 있는 데 되게 알려주시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를 세워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내가 제자 되어주고 진심인 제자를 남기는 축복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림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며 참된 믿음 회복함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운동으로 말하며 참된 제자를 세워나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과 함께 하나홀 완성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결과가 237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정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게 주신 응답으로 주신 현장이고 응답으로 주신 문제라고 본다면은 달라져요. 생각도 판단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연약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이 축복된 임마누엘의 비밀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전도자의 삶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6월 24일 금요일 다민족 선교대회와 한나라의 기독교회 6월 25일 토요일 핵심 및 랩넌트 데이에 참석하셨습니다. 모든 것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비된 그 땅에 깃발을 꽂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6월 마지막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예배 중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엔 총회 교역자 부부 수련회,
6월 30일 목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 7월 2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7강 중직자 현장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학선교국 대경지부 블루 페스티벌이 6월 29일 수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영덕군 청소년 야영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회 대학부 참석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30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7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 3기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7월 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 교구 동구구역 이상덕 장로, 이현숙 비장로 모친, 표영숙 권사 시모 되시는 이옥기 명예권사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신트 마르턴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네덜란드의 자치국가 신트마르턴입니다. 1493년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이 나라는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하여 무역망 중간 거점으로 적합하였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에서 식민지로 삼기 위해 많은 무력 충돌이 국가 내에 일어났는데요. 1815년 파리 조약을 통해 2010년에 네덜란드의 독립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집권 당시 흑인 노예들의 가혹한 중노동으로 유지되는 설탕 정제 산업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인구 약 4만 명 중 백인과 아프리카계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종교는 개신교가 44%를, 가톨릭이 39%를 차지합니다. 여러 국가의 오랜 식민지화로 인해 국가적 자립을 하지 못한 채 매순간 분쟁의 불안에 가득한 광야 같은 이곳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제자를 통해 237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이번 주는 신트마르턴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교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본당 공사가 마무리된 후 4월부터 하나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예배, 행사 등을 진행하는 장소로 하나홀이 많이 이용되긴 했었지만 랩런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했기에 연극, 뮤지컬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명료하게 들릴 수 있도록 건축음향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작나무 루버로 구성된 벽면은 흡음과 확산을 도와주며 의자는 본당과의 일체감을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시트와 음향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메신저 뒤로 보이는 벽은 JYP 엔터테인먼트 제임스 브라운 스튜디오의 벽돌 디자인을 부분 차용한 것으로 편안한 음향 모니터링을 도와줍니다. 또 기존의 낮았던 천장은 전체 철거 후 최대한 높이를 높였고 개방감과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그리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쳐 있던 스크린도 왼쪽, 오른쪽에 배치하여 어느 쪽에서도 편안하게 스크린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단장한 하나홀에서는 매일 새벽 교회와 후대, 237을 향한 전도자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며 또 많은 후대들을 통해 흑암 문화에 맞설 복음 문화가 준비되고 시작될 것입니다. 6월 20일부터는 미디어국 주관으로 교육부서 방송교체 공사가 4층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층씩 약 4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당 하나홀 공사 기간 동안 방송교체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후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헌금을 작정한 성도님도 계셨는데요. 늘 항상 후대에 대한 언약은 늘 항상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본인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헌금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그거를 저한테 이제 좀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 성공이었어요. 예배 성공하라 했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을 정말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전달해라. 그러면서 저희 이제 가시기 전 강단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였거든요.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진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언약의 바톤이 그냥 엄마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전달되어진 그 언약의 한을 가지고 또 그 다음 후대에게 그 후대에게 정말 이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237 5천 존조 진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그 방향 속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방송 시스템을 두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방송 시스템 교체는 우리 전도 선교다. 그리고 미래의 플랫폼이고 오늘의 플랫폼이다. 방송 선교는. 네, 아이들한테 이 언약을 전달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통해서 제가 더욱 사실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후대에게 물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남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가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남겨야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후대에게 복음만 남길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기억될 교회.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동안에 추가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들 입간 문상 위로 예배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대 교구의 신소망 집사님 모친 박재진 집사님 장모 김대순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허병원입니다. 3대 교구의 장정숙 권사님 모친 이남규 안수 집사님 장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위로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대구 어려운입니다. 이대교구의 박계희 성도님 모친 이춘하 명예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입간 예배가 내일입니다. 6월 27일 내일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보훈병원입니다. 여러분 참여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를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지언정 꾸지 않는 참된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응답들이 영육간에 준비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가정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 가지며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직 랩넌트 운동에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 땅 24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놓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들을 확인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